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에서 말랐던 잎이 무성한 열매를 달지 않은 무화과나무, 그리고 먹지 못한 빛 좋은 게살구, 이런 건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죠.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순종이라는 건 결코 몇 퍼센트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 100%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순종, 믿음, 이건 크기가 아니고 순도가 문제다. 그래서 어린 아이 상황에서 100% 믿음과 순종이면 구원에 이르고, 청년은 청년 상황에서 100% 믿음과 순종이면 구원에 이르고, 장년은 장년 입장에서 100% 믿음과 순종이면 구원에 이른다. 그 금이 크기, 금반지인가 아니면 금 두꺼비인가 금 송아지인가 중요하지 않고 100% 순종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여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드디어 7장을 벗어나서 이제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8장으로 들어오면은 8장이 지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 14절에서 17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백부장 믿음에 관한 부분은 14절에서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시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추종자 중에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내 나병 고쳐주십사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 즉시 나병이 낫습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 치유 이전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치유 이전에 간구가 선행됩니다. 이 간구는 대부분은 아픈 사람 당사자가 간구하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느니. 그죠? 또는 이제 가끔 보면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간구와 허락 끝에 치유형을 받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치유에 있어서 공식처럼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여기서 아픈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당사자가 아닙니다.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유 이적들을 쭉 살펴보면은 당사자 아니면은 부모, 당사자가 오거나 부모가 아픈 자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강구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공식에서 지금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자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나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유시켜준 게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자 지붕을
듣고 침상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죠. 또 하나, 이건 지금 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이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술보는 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술보는 여인.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치고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믿음을 보고 그 딸, 그러니까 서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시켜줍니다. 원격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 원격 치료의 표시가 지금 백부장 하인 치유 사건입니다. 자, 어긋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부모도 아닙니다. 현장에 병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보면은 현장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안수하여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현장에 없으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고맙습니다. 어서 가시죠. 또 같이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그게 뭐죠? 상명하복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그 100명의 그 대장이니까 중대장 정도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고을의 치안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경찰서장 정도의 직위, 한 구의 경찰서장 이 정도 직위에 있는 고위직이죠.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백부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왕의 신하의 아들로 표현하여 하인이 아니고 아들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위직에 해당되는 그런 로마의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로마와 이스라엘 지배와 피지배 관계입니다. 그죠? 걸림돌 하나 있습니다. 지배 계층 관리가 고위 관리가 피지배 계층의 한 남자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는 하인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닌 하인을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바닷가에서 차량차량 얕은 물가. 지금 장애물이 얕은 물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집에 피집에 이 계급관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전과 하인이라는 그 지배 관계도 있는 거고, 그 얕은 지금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얕은 장애물을 제치고 깊은 바다로 지금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상명하복에 대한 건 제가 이제 할 말이 무척 많은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상명하복이 뭔지를 몸소 이제 체험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 그때는 한의사들이 군의관으로 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년 전부터 군의관이 아니고 의정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도 전원이 간 게 아니고 전국에서 8명만, 그러니까 100명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8명만 시험을 봐서 장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죠. 시험이 두 가지인데 필기 시험하고 그 다음에 체력 시험, 이 두 가지를 봤는데 필기 시험은 제가 누굽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체력은 이제 대충 보면은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체력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전부 이제 꼴찌 했는데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2000m 달리기, 400m 트랙을 5바퀴를 돌아야 돼요.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갈게요. 꼴등으로 들어왔는데 내 앞 사람하고 차이가 한 바퀴가 났어요. 근데 그 한 바퀴 차이 난 사람이 누구냐면 1등이 아니고요. 꼴등에서 두 번째 사람하고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등하고 두 바퀴 차이 났겠죠? 당연히 이제 장교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병으로 갔는데, 사병으로 이제 나이 많아서 갔는데, 보직이 이제 참 재밌어요. 병원에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아주 소규모 병원, 사관학교 있는 병원이 있는데 3사관학교라고. 근데 총 인원이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때는 거기는 이제 모든 장교들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정규 사관학교로 제외한 나머지 장교들 전부 훈련받는 곳인데, 병원에 남는 인원은 3명에서 4명 남고 나머지는 전부 훈련자로 파견을 나갑니다. 근데 제가 맡은 보직이 원래는 이제 약제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병원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맡은 거예요. 약제, 침부과도 있었는데 침부과 맡았죠. 병리실도 맡고 3개를 맡은 데다가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접수도 맡았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처음 받은 보직이 병원장 당번병이었어요. 5가지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주 업무는 병원장 당번이죠. 당번병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은 오는 전화 받는 거. 전화를 얼마나 몇 그렇게 받느냐 말씀시키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장실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걸 걸러내는 거. 병원장이 중령이었는데 중령 이하는 면담 대상에서 전부 내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대령 장군들만 영접을 하는 거죠. 그걸 말씀시키지 않고 중령 이하는 카트시키게 돼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당번병들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전부 몇 달 만에 이렇게 쫓겨나고 이랬는데, 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제대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임무가 뭐냐면 군의관들 커피 타주는 거. 각 군의관의 취향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커피를 대령하는 거. 이게 이제 당번병 역할이거든요. 대신에 당번병은 모든 것에 열애가 되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시간이 나면 뭐 했느냐. 여름 같은 때는 우리 병원장님 아들이 아드님이 그 당시 요천생이었는데 매미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개를 데리고 매미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지금이었습니다. 그게 상명하복인 거죠. 다 큰 어른이, 군인이 매미를 잡으러 다녔어야 이 나라 국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매미를 잡으러 다니는 게 상명하복인 거죠.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내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압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다. 그래서 내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오실 필요가 없고 나란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 이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죠? 지금까지는 전부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들려고 그랬고 안수해 주기를 바랐고 이렇게 해서 좀 나았잖아요. 근데 말씀만으로 나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뭐로? 원격으로. 원격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참 머리가 좋아서 참 탈인데 줄줄줄줄 가리를 쳐가지고, 예전에는 기도원들이 굉장히 성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기도원들이 난리부렸는데 기도원들의 주 목적이 뭐였냐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해서 난치병을 고치는 것. 지금도 가는 매스컴에서
기도원들 문제가 터지죠. 안수하다가 죽었다. 기도로 고치다가 죽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 당시 치유로 유명했던 게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서는 메스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수술해서 암도 고치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방송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런 류의 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치유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악화돼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성수 문제였어요. 성수로 물. 그게 이제 그 할렐루야 기도를 오면은 거기 기도원장이 물에 대고 축사를 하면은 그 물이 성수로 물로 성수로 변하고 그 물을 물통에 돈을 내고 받아가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물을 받아갈 수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물탱크 트럭을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싣고 거기에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탱크 가득 실린 물이 성수로 변하고 트럭이 그 물을 싣고 가서 지방에서 나눠줬죠. 돈을 받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점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겠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은 구태여 그 먼 길을 부산에서 포천까지 하루 종일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전화를 잡고요. 그래서 저쪽 부산에서 소화기를 물탱크에 대고 여기서 축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들이 성수를 변했고 그걸 바로 나눠주면 팔면 되는 거.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로 몰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 양자 역학 그러는데 양자 세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아직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인 거죠. 그런데 은사란 게요. 우리 은사를 바라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그 이사야 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약함을 짊어지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시는 게 예수님의 임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나와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은사라는 건 결국은 내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고 내 형제의 질병을 짊어지는 거. 이게 은사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들이 이제 몰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기도원 많이 세가 약해졌습니다. 명목을 유지하긴 하지만 아주 세가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치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가서 봤더니 백부장이 그 하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를 기준해서 나았더라. 마태복음서는 그냥 그 즉시 나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데 맥락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기준이 뭔가? 어제 이제 영웅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기준 어제 이제 9시에 잠자리 들어서 11시 되니까 잠이 깼는데 왜 깼냐면은 기준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지기 전에 컴퓨터를 켜고 이제 그 치기 시작했는데 여정훈 목사님의 기준과 제 기준은 어떻게 다를 건가 몹시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몹시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제 기준이라는 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뭘 믿느냐, 뭘 기준에서 믿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준 하면은 생각나는 게 군대가 이제 생각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옥션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 조건이라는 그러니까 높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 아니면은 많이 팔린 순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걸 치면은 그 조건에 적합한 게 쭉 나야 되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구입에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높은 게 이제 군대 그 기준인데 100명이 훈련을 갑니다. 그러면은 1번 기준 그러죠. 그러면 1번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관이요 1번 기준으로 좌로 해쳐모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99명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왼쪽으로 쭉 서야 됩니다. 100번까지 쭉. 그럼 다 쓰면 교관이 그걸로 끝내나요? 50번 기준으로 1년 정대로 해쳐모요. 1번, 그 50번 뒤로 한 줄을 쭉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뺀 나머지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뛰어다니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건가? 이걸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요? 양심이죠. 양심과 법.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경전이 믿음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잖아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게. 그래서 이제 책망을 받았는데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게 우리나라 유교예요. 유교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유교 경전에 목을 맵니다. 유교 경전이 뭔가요? 공자, 명자님 말씀. 우리가 보통 사서성경 그러는데 여기 이제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그 흔적이 지금 우리한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애가 남좌 여우 많이 들어보셨죠? 남좌 여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공수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반다고 그러죠. 공수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거 아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 포개는 게 달라요. 어떤 손이 위로 올라갈까요? 남자는 왼손이 아래로 위로 올라가고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서 왼손을 감싸고 이래요. 특히 상가에 가서 이제 이럽니다. 이걸 보고 상놈 양반 그럽니다. 에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녀석 이렇게 되는 거죠. 옷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옷에도 옷깃에 구멍이 남자는 어디에 뚫려 있을까요? 왼쪽에 뚫려 있어요. 단추가 오른쪽에 달렸고 반대로 여자는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즘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만큼 지금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어디에 맞춰서 사서성경에 맞춰서 결국은 이제 그 사서성경의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음양 오행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우까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또 이제 귀신하고 사람하고 다르다. 그것도 이제 구별점이 되는 거죠. 보통 옛날에 새끼를 꽈가지고 줄을 만들었는데 새끼는 오른쪽으로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상가에서 사용하는 새끼 이건 왼쪽으로 반대.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건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또 하나 예식장에서 신랑이 왼쪽에 있을까요? 신부가 왼쪽에 있을까요? 남자 여우니까 신랑이 왼쪽이고 신부가 오른쪽인데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뭘까요? 주례가 기준일까요? 하객이 기준일까요? 주례 앞에 설 때는 주례를 기준으로 남자 여우고요. 하객 앞에 설 때는 하객을 중심으로 남자 여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신부가 오른손으로 신랑 왼팔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어느 상황이든지. 그럼 남자하고 여우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건 거죠. 거기에 어긋나면은 이건 집안 독도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제사 문제. 제사에도 지방마다 또는 고장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전부 다르잖아요. 행동백석 반이 빨간 게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때요? 근데 그걸 지키죠. 올라가면 음식도 제사 음식도 어느 지방에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죠. 이런 것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건 제사가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제사는 분명히 이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발로는 그렇습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조상을 기리는 거다. 이렇게 미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따져 들어가면은 분명은 귀신 노름입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비 결산한다고 그러죠. 영혼은 날아갑니다. 어디로? 하늘로. 그 하늘이라는 게 이제 그 대기꽃 이내예요. 그래갖고 그 갈 곳 없는 넋들이 무주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육신은 땅으로 소멸됩니다. 스며듭니다. 이게 이제 유교적 시각인데 그렇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 지낼 때 그러면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조상의 영혼이 제사법을 먹으러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개념이 불교의 지옥과 극락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 유교적 그 사고는 아니고요. 유교적 시각에서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그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게 사무엘의 모습을 한 혼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게 아니고 귀신을 불러낸 거죠. 그게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도 죽은 사람 생전의 모습이나 말을 흉내낼 수 있는 거고요. 후손의 입을 통해서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귀신 노름이지 그게 조상을 기리는 게 아니라는 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나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유교하고 이제 닮은 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곡을 하잖아요. 슬프다고 그리고 호곡 부르는데 옛날에 보면은 호곡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꺼이끄 울죠. 울고 그다음에 장지까지 뒤에 따라가면서 울음을 전담하는 그런 돈 주고 산 호곡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호곡꾼이 있었어요. 거기서 돈 주고 우는 사람을 산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유교하고 보면은 허례허식에 정말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집단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믿음의 기준이 어디인가? 기준이 율법인가? 기준이 아니면 유교인가? 기준이 기독교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답정남, 답정녀. 아시죠? 답이 정해진 남자, 답이 정해진 여자.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기준은 답정녀, 답정남이 아니고요. 답정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으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 자체가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답정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은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 사역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료하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 각종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마지막 17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예수님이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고 연약함을 치유하신 거죠. 저희 몽실이 아시죠? 옛날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 얘가요 얼마나 영악하냐면 저한테 유리한 것 같으면은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은 못 들은 척 딴청 피웁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못 들은 척 신음당합니다. 근데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로울 것 같으면은 말하는 도중에 이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게 이로운 거 여기만 순종을 하고 계신 분 아닌지, 내가 불리한 것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결국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는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준 다음에 중요한 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몇 퍼센트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는 몇 퍼센트 순종하는 그게 없고요. 사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으러 오잖아요. 근데 슬퍼하며 가잖아요. 왜 갔습니까?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셨을 때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퍼하는 기색을 띠며 떠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게 100%인가요? 얼른 내 상황을 대비를 시키고, 그래서 내 상황이 예수님 말씀을 따를만 하면 즉시 따르고요.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흔히 치킨을 시킬 때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을 시키잖아요. 양념이면 양념, 프라이드면 프라이드. 그냥 100% 시키면 되는데 50%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50%는 예수님 말씀의 순종, 50%는 내 의와 능,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그 경제적인 거 다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앞에 닥친 문제가 이번 달에 급여도 나가야 되고 지불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한의원할 때는 한 달 나가는 돈 기껏해야 1,00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1,000만 원 충분하니까 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거의 10배에 가까운 돈이 지불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있는 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전 같았으면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을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편하네요.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분위기를 보니까 직원들도 한 달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받으면 되죠. 이런 이제 분위기도 조성된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은 즉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청구하는데 청구한 금액이 거의 한 달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제 저녁에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지. 그 전에는 잘 자고 잘 먹고 이랬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게 결국은 내려놓는다는 게 믿음이고 순종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을 비운다. 그죠?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내려놓는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내려놓는다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거다. 근데 마음을 내려놓는 건요, 마음을 비우는 게 절대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채워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삶에서 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 명상할 때 하는 방법도 마음을 비워라. 비운다면 채워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거 어려운인데요.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다 포기를 했다. 다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포기를 한 거죠. 그걸로 끝났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강구했듯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제대로 외웠네요. 요즘 이제 외우는 거 저는 이제 성격이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방법을 찾아요. 외워야 되니까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울 건가 지금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지금 거의 보이는데 그 방법이 보이고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년에 1000개씩 외워봅시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거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인 거죠. 우리는 눈에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예의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게 내 문제 가지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치유 사례에서 나타난 것들 보면은 특히 백부장 하인의 치유 이적에서 나타난 걸 보면은 나하고 피를 나는 사이도 아닌데 하인을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 내 이웃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초신자 때는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저도 그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중보기도를 해?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보기도 힘이 굉장히 큰 거죠.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권총으로 빵빵빵 쏘는 거라면 중보기도는 대포를 쏘는 거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보통 이제 그 위력이 이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능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즐겨 들으신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의 유익함이 그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방언을 혼자 있을 때는 가끔 하긴 하는데 방언 기도 거의 안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방언 기도는 사실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방언 기도로 인해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이제 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개인을 위한 은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방언도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형제를 위한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방언 기도를 한다면은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100%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럼 100%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것이 100%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우리가 기준을 잘 정했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결심했으니까 기준을 정하는 다음에는 순도가 중요하다. 보지 못하고 믿는 100% 순도를 가진 그런 믿음을 주는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